할렐루야. 오늘은 열림 시리즈 5번째 말씀이에요. 그녀의 결단이 민족을 구했다. 한 사람이 결단함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 새로운 길을 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그분들을 금수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고통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돌파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결단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림으로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갓 70이 된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내가 이제 70살이 됐으니까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인생을 끝마칠 그럴 생각으로 이제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얼마 안 가서 이분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인생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등산을 시작했어요. 산악회에 가입하고 여기저기 산악회를 따라다니면서 체력을 키우고 높은 산을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나이에 이 나이에 등산을 시작하셨습니까? 질문할 때마다 이 나이가 정말로 등산하기 좋은 나이다고 걸릴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90세가 넘는 나이에 일본의 후지산을 등정함으로 인해서 최고령 등반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분은 건강하게 인생을 사시고 있는데 이분이 훌다 크룩스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조금 좋아지는가 싶은데 또다시 팬데믹이 오고 또다시 팬데믹이 오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것 때문에 힘이 들고 짜증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로 성장했습니다. 말콤 그레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고난 가운데서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 난독증 환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가 뒤집혀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씨를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10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을 8시간, 9시간씩 봐도 다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읽을 수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독증 환자들 중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끊임없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회사 있죠. 이 회사를 세웠던 게리 콘 회장, 이분이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에 가면 이케아 매장이 있죠. 이 이케아를 세웠던 캄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난독증 환자였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톰 크루즈 영화를 좋아하죠. 미션 임파서블. 이제 조금 있으면 6가 나온대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미션 임파서블의 주연을 맡았던 톰 크루즈 역시도 난독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대본을 읽고 학습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글씨가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글씨 자체가 판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그 브라이언 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브라이언 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난독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라이언 그레이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저는 이 공부를 하느라고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의 수고를 하지만은 저는 이 점수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점수를 높여주세요 해가지고 60점 받으면 70점으로 높이고요. 과목 선생님들마다 찾아가가지고 70점 받은 점수는 80점으로 올려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대학을 졸업해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대학 다니면서도 선생님 만나서 D가 나오면 C로 올리고 C가 나오면 B학점으로 올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설득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설득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 할리우드에서 최고 가는 영화 제작자가 되어버려요. 이 설득, 여러분 영화 제작하려면은 배우들을 설득해야 되고 투자가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난독증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설득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제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삶은 기술이거든요. 기술을 배우다 보면은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 역시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는 고아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이제 거두어주고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키워주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상처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웅덩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별이 언제 가장 반짝거리는 줄 아세요? 어두움이 가장 깊을 때, 가장 깜깜할 때 별은 가장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낮에도 별이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밤에만 별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낮에도 별이 떠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별빛은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별은 가장 어두울 때 반짝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민족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의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갑자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왕이 자기 왕비를 갑자기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스더가 가장 아리따운 나이에, 가장 예쁜 그런 나이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폐위가 되어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이 총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다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페르시아 전역에서 400명의 미인들이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어요. 신분적으로도 천하지 않는, 그리고 외모도 아주, 그리고 성품도 인품도 빼어난 사람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를 뽑는 일을 총 관할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400명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 눈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상하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사랑받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나를 좋아해요. 남편을 좋아해요. 자녀들을 좋아해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혜택을 주지도 않았고 그냥 뭐 떡 하나 주지 않았는데 괜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뭐 나한테 뭘 잘해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 싫고 왠지 꺼려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대답을 하세요. 왠지 모르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다가가고 싶고 이상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가족들.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400명의 정말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 여자들이요, 이 눈이 아주 예뻐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이 페르시아 여인들이 아주 이 미인들이 많습니다. 이 미인들 중에서 유난히 에스더가 눈에 들어온 거 제일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예쁜 여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좀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헤게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총을 주시니까 헤게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었는데 왕이 볼 때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의 마음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어져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돼요.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이 그리스 바로 밑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애굽 이집트까지 전부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통일했던, 이 바벨론도 무너뜨렸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잔재들도 무너뜨리고 엘람 제국도 무너뜨리고 메디아 제국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가 근동을 완전히 유대 땅까지, 남왕국 유대, 북왕국 유다 이 지역까지 전부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르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왕비로 있을 때 이제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느냐 하면, 아하수로 왕이 총애했던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출신이, 아각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아각이 성경에서는 아말렉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후미에 쫓아와 가지고 노인들, 아픈 사람들 막 쳐서 약탈했던 아주 사막의 도적대 같은 그런 인간들, 그게 이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영원히 미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해서 제일 먼저 치라고 하셨던 민족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영원히 원수가 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러니 이 하만이, 여러분 이 나라 거기 아말렉도 망했고 그 민족도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국무총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만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도 세고 얼마나 이렇게 좀 의시됐겠어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까지도 다 머리를 숙이고, 총리가 지나간다면 머리를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야 빨리 숙이라고 그래. 그런데 딱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까지 하만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놈, 이 사람이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자기를 그냥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이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감히 나에게 반항한다고. 여러분, 반항하는 거잖아요. 감히 이놈이 나에게 반항을 한다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이게 분이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온 유대인들을 전부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나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을 꼬드겨서 왕의 인장을 찍어버려,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120도가 있었는데 120도에 전부 왕의 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특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공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의식이 느껴지겠어요. 다 죽어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데,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여러분 눈에 보면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법령이 여러분 조서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 붙여졌어요.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왕실로 에스더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까지 자기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고,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이제 민족이 당해야 되는 그 위기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베옷이 뭐냐면 상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까만 옷 입고 가니까 뭐 상복이 상복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상을 치르게 되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이 굵은 베옷을 입어서 삼베옷 입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실에 초상이 나면 그 모든 대신들이 그 상복 입잖아요. 이 굵은 베옷이거든요. 그 베옷을 입고 지금 이 머리에도 하얀 거 하나 쓰고 왕실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 경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의 조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왕에게 가서 이 조서가 철회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실의 규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의 규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이 왕비라 할지라도 불러주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이 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 신하들, 군인들이 있어요. 왕의 호위병사, 호위무사들이 그냥 한 칼에 베어버려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오게 되면 왕이 그걸 보고 홀을 이렇게 내밀어줘야 살 수 있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것은 바로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것은 바로 민족적인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올려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왕후가 된 것은 그냥 너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왕후 시켜준 게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된 데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너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세상에 그냥 한번 살아봐라 하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보낸 사람이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생명을 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결단에 앞서서 또 다른 결단을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용기가 있는 여인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닫혀있던 문도 열려집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해도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분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결단을 해요.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결단하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골리앗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결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한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는데 금식하기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비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을 막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하인들까지도 함께 금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4가지의 축복을 에스더에게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용기예요. 용기. 에스더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십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로 2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사흘 동안 금식하기 전에는 혹시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규를 내밀었어요. 에스더는 그 끝을 만짐으로 왕 앞에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하수로 왕이요,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너무너무 왕비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즉시 에스더가 왕이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왕의 조서에 인장을 찍어서 한 날을 정해놓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두 번째 주신 게 평강이었어요. 평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적당한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서둘면 안 돼요. 지금 아하수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총애하고 아끼고 있어요. 왕후 에스더도 아낄 수 있지만은 에스더보다도 지금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은 매일마다 왕 앞에 가고 왕과 얘기하고 국사를 논하는 그런 오른팔 같은 그런 신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하를 여러분, 그냥 저 신하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러면은 왕이 망설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왕후 지금 좀 참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왕후를 호통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하수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의 최측근이에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을 함부로 내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왕후의 에스더에게 오히려 당신 무슨 소리냐, 설마 하만이 그랬겠느냐, 한번 기다려봐라, 살펴보자,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평안할 수 있었고요. 평안을 주시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황제에게, 이 왕에게 자기가 잔치를 배설을 했으니까 그 잔치에 왕은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멘. 평안이 있어요. 들뜨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게 되면요,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문제에 직면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산더미처럼 큰 문제를 할지라도 직면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기도한 다음에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작아져요. 신기해요. 아무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직면을 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작아져 버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에스더가 서둘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될 때를 분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일을 그 밤에 진행을 하십니다. 첫째가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하만이 이제 왕이 불렀잖아요. 왕후가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늘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잔치 이제 참석하려고 일찍 서둘러서 왕궁으로 싹 들어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야, 지금 왕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왕후까지도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제 왕후가 배설한 잔치에 딱 한 명, 왕 옆에 딱 한 명 내가 가는데 모르드게 저놈이 아주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놈부터 처리하려고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요 갑자기 하만에게 50규빗짜리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보라고 그곳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0규빗이면 25m예요. 1규빗이 50cm거든요. 25m짜리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버리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 하만이 25m짜리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궁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야, 여러분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 한 가지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거든요. 아수르의 왕은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이제 그 그리스와의 동방과 서양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페르시아 전쟁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쟁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군대 8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군대 4만 명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페르시아가 져버려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갔는데 또 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 많이 잃어버리고 병사들 많이 잃어버리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 크세르크세스가 상당히 좀 잔인하고 좀 성격이 급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도 한 번에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상당히 거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책을 평소에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책을 잘 안 읽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이분이 갑자기 책을 읽어요. 그것도 역사책을, 자기의 역사를 기록해낸 그런 사관이에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보는데 밤에 이분이 책을 보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넷이 두 명이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사전에 발각해서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 내시들을 제거하고 왕이 죽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무것도 모르드게에게 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영모를 미리서 알게 하고 밝혀내고 이 차단하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왕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어떤 상을 줄까?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밖에 내관이 밖에 지금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와라 그런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해 가지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지금 왕이 있는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안으로 불러가지고 왕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 살다가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 하만은 왕이 자기를 막 그렇게 높여줄 걸로 착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게 하면서 온 성을 돌게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자는 이렇게 높여주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6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큰 장대를 만들어 왔어요. 왜 장대를 만들어 왔다고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말한 것을 모르드게에게 가서 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 하만은 국무총리인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이 왕이 타는 말을 끌고 이제 자기가 들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해줍니다 막 이러면서 온 성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즉시 왕후여, 내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할 때 급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문제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 문제의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왕에게 말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너무 바빠, 너무 급해요. 그래서 막 원망도 너무 빨라요. 다른 사람은 막 기도해도 금방 들어주시더니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지혜예요. 지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하만이 이 조서를 내린 것이요, 이제 조서를 붙인 게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을 이제 그 진멸하고 도적질하고 약탈할 수 있는 그 날은 12월 달이에요. 한 1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금방 갈 수도 있지만은 에스더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고 그 즉시 왕에게 자기의 닥친 민족이 닥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임해서 이 문제들이 작아져 버려요. 문제가 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더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그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작아져 버려. 내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는 않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리 내가 해석을 해도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암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2번 정도 그 왕을 잔치를 열어가지고, 첫째 잔치를 열어가지고 왕이 왔을 때 왕이 또 얘기하잖아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노라.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왕후 에스더는 곧바로 얘기하지 않고 내일 내가 또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또다시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2번 잔치 자리에 왔을 때 왕후 에스더는 때가 된 걸 알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자기 민족의 위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 8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얘기했을 때 왕이 진노를 하게 되어지고, 지금 관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에게서 빼앗은 그 국무총리의 반지를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면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는 통로가 되어져요.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사이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 에스더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에스더서 8장 3절인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제 그 하만이 내린 조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조소를 철회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법은요, 한번 왕명으로 떨어진 조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선은 철회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철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행여 혹시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이나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날에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은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에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진
자기와 원수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해도 죄가 안 된다는 그런 법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보다 더 위의 날짜에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자기와 원수진 사람들 7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는 얘기를 해요. 자기를 미워하고 그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무려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었는데도 왕후 에스더는 한 번 더, 한 날짜를 더 정해가지고 한 번 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수진 사람 죽이게 해달라, 그런 법을 또 통과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유대인이 페르시아 사람들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이제 명절로 삼고 크게 기뻐하는데요. 에스더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방인들도 유다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으로 삼아가지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더 결단해야 돼요. 뭔가 예수를 믿어도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오히려 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역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만은 자기가 만들었던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용서에 대한 것이죠. 에스더는 용서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복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복수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